하루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제가 집사님 댁에서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시골틱한 걸 좋아한다고 했는데 저녁 상은 늘 화려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잣으로 만든 잣죽이죠. 잣죽도 맛있게 먹었고요. 뭐라고 해야 되죠? 구절판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맛있게 아주 잘 먹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신앙을 받아들인 거는 저희 어머니 때문에 받아들였겠죠. 저희 어머니가 신앙을 시작하셔서 어렸을 때는 다들 그렇잖아요. 교회 억지로 다니는 것 같고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고 여러 가지 먹고 싶은 것도 막 있고 저희 동네는 특별히 성결교회가 되게 큰 게 있어서 그 친구들이 나름 저를 따돌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잘 지낸 것 같은데 동네 친구들과 잘 지내다가도 보면 이렇게 따돌린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안식일에 토요일에 교회 다닌다고 학교 안 가니까 좀 특별하게 저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전에 한번 그 초등학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결혼을 해서 몇 년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저희 문화와는 다르게 결혼하기 전에 친구들끼리 초대해서 술을 밤새도록 먹더라고요. 신랑도 먹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어머니가 보신탕집을 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말에서 안흥 넘어가려면 전제라는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 아래 무슨 식당을 빌리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친구들은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 신랑 될 사람, 아직 신랑이 아니었죠. 술을 얼마나 많이 취했는지 그러면서도 이제 11시쯤 12시쯤 보내준 것 같아요. 친구들이었는데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동준아 나 하늘나라 갈 수 있냐? 그렇게 술이 끝까지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친구도 이제 제가 중학교를 원주에 나왔으니까 초등학교 친구니까 그렇게 깊은 건 아니에요. 보통 남자들 친구하면 보통 고등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많이 더 친하고 그러는데 그 모여있던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같이 다녔으니까 많이 친해요. 근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만 나왔으니까. 근데 그 아이 머릿속에도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토요일 날 교회에 다니고 지금도 교회에서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 하고 있다고 하니까 특별하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리고 자기가 신앙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무의식 중에 하늘나라 가고 싶은 게 있긴 하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술이 다 취해서 그냥 나 하늘나라 갈 수 있냐? 하늘나라 갈 수 있냐? 그렇게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그때 조금 새삼스럽게 느꼈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세상에서 어렵게 사는 친구들, 바쁘게 사는 친구들이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하늘에 대한 마음이 다들은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 친구의 얘기를 통해서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안흥을 넘어는 엄청난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지금은 굴이 뚫려서 새말에서 안흥까지 조금은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신앙을 시작하셨다고 저도 들었어요. 새말 옆에 우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항, 우천 거기 있는데 예전에는 저희 동네에 교회가 없어서 저희 외할머니가 안식일이 되면 새벽 일찍 그 안흥에서 떠나셨대요. 안흥 지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떠나셔가지고 우천교회까지 오면 엄청 먼 거리 새벽 일찍 해서 그럼 11시 설교 예배 드릴 때 그러면은 설교 예배를 들으신대요. 1시간 동안 아주 그리고 점심을 드시고 바로 또 안식일에 집으로 오면 저녁 때 그럼 자녀들 이렇게 모아놓고 그날 설교 들었던 목사님 얘기를 자녀들에게 해주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엄마 형제가 이렇게 컸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아주 젊을 때 저를 20에 낳았다고 그러셨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그쪽 강림이라는 곳에 가천리 강림 아시죠? 그쪽에 계시던 곳에 고향이셨고 동네 분들이 만나셔가지고 아버지도 아는 그 시골 교회에서 신앙을 하시면서 이렇게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집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아서 어머니 아버지가 농사를 지시면서 저희 자녀들을 양육했고 땅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어렵게 생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늘 이야기하시는 게 저에게 어머니의 마음이 들거든요. 잘 못해준 거 한이 되시고 할머니가 6년 동안 저를 밥해 주셨지만 어머니는 그 중고등학교 때 한참 제가 먹을 때 밥을 못해준 게 늘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 너무 일찍 떠나보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엄마 옆에 있다가 좀 커서 떠나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는데 어머니가 늘 이야기하시기를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경제적으로 걱정도 많았고 근심도 많았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실 거라 생각됩니다. 가장 많이 고생하신 세대들이시잖아요. 열심히 고생해서 자녀 키웠고 지금은 자녀들이랑 며느리한테 어떻게 보면 밀리는 제일 어떻게 보면 그 삶 자체가 고생 많이 하시고 인정받지 못하셨던 그런 세대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저희 외할머니와 또 저희 어머니가 그 삶을 뒤돌아보시면서 늘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성경을 펴고 누가 가르쳐줘서 공부를 하듯이 지식을 쌓은 거 아니라 삶에 단순하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신앙이 자라신 거거든요. 그 경험이 없었다면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없었고 어떻게 보면 신앙을 할 수도 없었겠죠. 머리로만 알았다면 경험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반복이 돼요. 이제 어떻게 보면 지식만 쌓이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오늘은 시작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3부에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야기한 것이 그 처음에 그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선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것을 또 경험했냐면 사도행전에서 보면 오순절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여 그들이 엄청난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의 생활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삶 속에서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오늘 볼 텐데 보니까 중간에 반복되는 분들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참고만 하면서 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서 참으로 중요한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고린도후서 13장과 5장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에 대하여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리운 자니라.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어떻게 보면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그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과 5장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가 라는 것. 47페이지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중요한데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그 아래 이게 색깔을 표시했는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내 삶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넘기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면서 누가복음 1장 15절은 침례 요한에 관한 얘기지만 침례 요한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그리고 그 아래 부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성령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 침례 받으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것. 그리고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도 성령으로 인도되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고, 그 성령의 권능을 입으시고 다시 갈릴리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예수님께 허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물로 본인을 드리셨는데, 그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성령으로 자신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기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성령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도행적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보였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에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며 따라서 그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을 하는 분이라는 증거였다. 맨 윗부분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 그들에게 있었던 성령의 충만함,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그것은 구주의 취임식. 어떤 거죠? 하늘에서 하늘 중보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이 가셨으니까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시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오순절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 재림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감당하셔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33년이라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예수님의 사명이 분명히 있으셨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고, 이제는 성령께서 재림 때까지 그 구속 사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이다? 성령 시대이다. 사도행전이 별명이 성령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지만 별명이 있는데 그건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가 사도행전 나올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이게 48페이지, 4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창조 사역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참여를 하시고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고요. 또 출애굽기 31장과 사사기 14장에 보면 사역을 위해서 재능과 기술을 주고 기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신약, 그 시대에는 이제 성령이 함께하는, 특별히 사도행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눈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구약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도행전에도 이야기하기를 구저주의 시대에도 종종 성령의 역사가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기는 했으나라고 하죠. 결코
충만히 임하지는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성령을 받고 3장에 보면 그 병을 고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해요. 베드로의 그 유명한 설교가 나오는데 3장 13절에 베드로가 오순절 며칠 후에 베드로는 영감을 받아 선포하기를 이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취임식 그때 있었던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사건, 성령이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재림 때까지 충만하게 활동하고 계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고 했죠? 별명이 성령행전입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걷지 못하는 앉은뱅이를 3장 처음에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유문에 앉은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래서 11절부터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특별히 오순절에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시작,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리를 건너면 다리 위에 서면 이쪽도 볼 수 있고 뒤돌으면 저쪽도 볼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이 그 다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 로마서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은 다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이라는 다리 위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사복음서를 쭉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고 제자들과 어떻게 그 주변을 다니셨고 또 십자가에 어떻게 달려 들어가시는지를 그 다리 위에 서서 쫙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딱 돌으면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교회들이 어떻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담대히 전함으로 교회들이 생겨나게 됐는지를 사도행전이라는 다리 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행전이라고 뭐더라 하면 학자들이 별명을 붙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고 없었지만 하늘로 가셨지만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과 동행하셨고 도와주셨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러한 모든 일을 담대히 증거하였기에 교회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러한 역사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강구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어야 한다? 성령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강구하는 자들에게,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간절히 매달리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와 동행하고 그런 특별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말씀을 또 교회 증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임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자 하신다. 성령의 침례를 위하여 모든 교역자는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죠. 이건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에 대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는가라고 우리 자신에게,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또한 호소하고 있습니다. 목말라 본 사람이 물의 소중함을 알 수 있죠. 제가 휘경동 위생병원에서 자취를 할 때, 그때 서울에서 대부분 물을 사 먹잖아요. 친구랑 자취를 하면 냉장고에 늘 물이 있어야 하는데 물값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어떨 땐 물이 없을 때가 있어요. 때로 새벽에 자다가 목마를 때가 있거든요. 저녁을 짜게 먹었는지 어쩌는지. 그러면 물은 없고,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수돗물, 어차피 수돗물은 먹으라고 있는 것이 수돗물인데, 그래서 막 정신없이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냄새나고 그런 물이라 할지라도 엄청나게 목마를 때 마시는 물은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충분히 압니다. 여기 군대 갔다 오신 집사님, 장로님들은 다 아시겠죠. 저는 군대를 짧게 한 4주 훈련받고 산업체에서 있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물의 소중함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기회가 있어서 몽고라는 나라로 봉사대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 30여 명이 갔어요. 그곳은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TV나 생각하면 초원 있죠? 진짜 이렇게 잔디가 쫙 있는 초원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초원이지, 어떻게 보면 사막과 같다가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나무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울란바토르라는 수도하고 그쪽 옆에 한 산이 좀 이렇게 나무가 있고 대부분 나무가 없습니다. 물을 저희가 어떻게 썼냐면, 그들이 사는 게 이렇게 나무를 해가지고 지붕이 이런 게르라고 하잖아요. 그 3개를 졌어요. 같이 가신 교수가 가면 현지인들이랑 똑같이 생활해야 된다. 게를 직접 우리가 지어서 살았습니다. 원예학과, 간호학과, 신학과. 원예학과 학생들은 하우스를 지어주는 봉사를 하고, 간호학과는 간호봉사를 하고, 저희는 교회에서 성경학교 하면서 이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럼 물을 써야 되는데, 거기 주인이랑, 앞마당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랑 우리가 계약을 해서 아주머니가 아침밥만 해줬어요. 그리고 물은 거기 애들이 있었는데 구루마 같은 걸 끌고 내려가서 물을 떠와요. 그럼 요만한 통에다 받아놓거든요. 그럼 저희가 교육하기를 물 마음대로 쓰지 마라. 그래서 그쪽 아이들은 치카치카를 하고 이렇게 입에 물 물고 있다가 그 내리는 물로 이렇게 손 드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세숫대에다가 2바가지를 딱 줬습니다. 대원들 30명 다 똑같이 조그만 세숫대에다가 2바가지 딱 하고, 그걸로 세수하고 머리 감고 빨래까지 다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수를 어떻게 했냐?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 아껴 쓴 거예요. 조금 더 써도 되는데, 물을 탁 이렇게 손만 담그고 뜨지 않고 하면 이렇게 물기가 있잖아요. 그걸 얼굴을 닦아요. 딱 하고. 여학생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지만, 몇 학생들은 또 화장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꼭 이뻐 보인다고 해요. 그러면 그 화장을 지워야 되니까 저희랑 싸우면서 신랑이 버리면서 더 쓰고 했거든요. 그리고 머리나 그런 것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다 감았어요. 여자나 남자나.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이게 모래바람이 많이 해서, 근데 이제 뭐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만 특별하게 살 수는 없으니까, 그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해봐야 그 물의 소중함, 그 갈급함, 그런 것들을. 지금은 저희들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갈급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갈급함을 제가 보기엔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하나님에 관한 뭐 선교에 관한 교회에 관한 열정이 더 커야 되는데 옛날 어르신들이 이렇게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이 교회를 있게 하신 분들, 장로님, 집사님들이 교회를 이끌어 오셨는데 지금 제 또래의 젊은 사람들, 그리고 더 젊은 학생들 교회 다니는 거 힘들지 않았고요. 먹는 거 그냥 넉넉하게 먹었고요. 입는 거 전혀 걱정 없이 이렇게 큰 아이들은 특별히 갈급한 게 없어요. 이게 물건에 관한 것도 특별히 그렇고요. 먹는 거에 대해서 싸우지도 않고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 관해서도 전혀 관심도 없고 누가 뭐라 그래도 전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점점 더 해집니다. 그 개인주의죠. 내게 필요한 것만 찾고 그것만을 위해서 저의 모습도 그런 것 같아서 예전 헌신하셨던 목사님들의 간증이나 사모님들의 간증을 들으면 정말 너무 부끄러워요. 옛날 목사님들이 헌신하거나 장로님들이 헌신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과연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에 봉사한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뭐 이렇게 단에 서서 설교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말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찬양에 관해서도 기도에 관해서도 지금은 너무나 부족하고 부족하면 갈급해야 하는데 갈급하지도 않아요. 다른 게 채워주니까 더 재미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또 바쁘다는 핑계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책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예이치 풀이라는 이 옆에가 옛날 그림이지만 1830년에 있었던 1900인가요? 여기 나오죠. 네, 1930년에 있었던 한 예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그 석유 파는 그걸 예이치 풀이에요. 어떤 거냐면 예이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큰 넓은 땅을 가지고 거기서 쉽게 말해서 소득이로 양을 기르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가난하게 어떻게 보면 땅이 넘어갈 정도로 그 식구들은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됐어요. 텍사스주에 있다고 하는데 하루는 어떤 지질학자가 석유 때문에 이것을 발견하고 이 예이치가 가지고 있는 농장을 보더니 여기서 뭐라 그래야 되나 석유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계약도 했죠. 그래서 땅을 팠는데 1155피트 들어갔대요. 그래서 피트가 궁금해서 검색해봤더니 30cm하고 조금 넘어요. 아니 1피트가 거기다 1000을 곱해야 되죠. 계산해 보세요. 예. 그래서 굴삭기를 쭉 팠더니 얼마나 많이 나왔냐면 처음에 했을 때가 8만 나왔다고 하는데 정부 조사 결과 30년간 하루 12만 5천 배럴 돈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38억 하루에 38억씩 석유를 계속 파는 거예요. 그걸 30년간 그 땅 밑에 있던 거죠. 대박이죠. 근데 기름 호수 위에 자기가 앉아있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네. 가난하게 살면서 내가 지금 기름 호수 위에 앉아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네. 그래서 결국 문제는 뭐였냐면 기름이 매장된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다시 보면 우리가 충분히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교통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시간 계속 함께 하시는데도 그걸 모르면 갈급하지 않으면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나는 왜 이럴까? 어떤 사람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목회자도 똑같거든요. 집사님들 간증하는 거 보면 정말 부러워요. 목회자는 뭐 이렇게 뭐 성경 좀 이렇게 연구하거나 설교 준비해서 멋진 설교할 수 있겠지만 그 삶의 간증들은 경험해야만 할 수 있잖아요. 집사님들이 간증하는 거 보면 나도 저런 진실한 간증 하고 싶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간증자들 오셔서. 우리는 그때마다 솔직히 부럽지 않으시나요? 부럽잖아요. 나도 그러한 간증하고 싶고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이 그와만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와도 늘 함께하고 우리도 여전히 이 사람처럼 기름 호수 위에 우리도 앉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 위에 있다고 제가 웃기면서 하는
하늘이 저 위에 있는 게 하늘이 아니고 하늘이 땅 위에서부터가 다 하늘이죠. 그렇죠. 이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있는 게 대기층이 하늘이잖아요. 기준이 어디냐면 여기 땅부터가 공기가 쭉 있어서 하늘까지 있거든요. 그 넘은 이제 공기가 없는 곳이고 이만큼이 하늘이니까 우리가 뭐 저 하늘 위에서 살고 싶은 그런 것보다는 지금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 몸 위에는 마음적으로 어떤지 모릅니다.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냥 하늘에서 거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 기름 많은 호수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거 뭐 하루 38억이라고 하지만 돈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한하다는 것, 영원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강구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신성은 계속 나왔던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알죠? 아나니아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왜 성령을 속이냐? 했는데 마지막에 딱 보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보면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한 것 잘 알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3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6장에 보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과 하나님의 성전을 연관 같은 고린도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한 3장 후에 있던 성령이 하나님임을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계속 했죠. 복 주실 때 고린도후서 13장과 연결시켜서 여호와는 이것이 13장의 축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연관시켜서 된다는 것. 그리고 성령은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같다라는 말씀을 고린도후서 12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 분이 함께 나온 성경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기록합니다. 유다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이 계속 같이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3장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제 장로님이 저도 그 뉴 킹제임스 버전에 관한 그 말씀 요한일서 5장 7절 8절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집에 있는 몇 성경절을 봐도 쉬운 성경을 봐도 전혀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아서 저도 그 성경을 구입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요한일서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삼중 찬양 하기 전에 그 세 개 있는 것 중에 요한일서 5장 잘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나오는 말은 이 말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영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근데 일반 개혁성경이나 다른 성경에는 요한일서 5장 7절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물과 피로. 네, 물과 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가운데 지금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성령이 나오는데 세 분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여기뿐이 없어요. 요한 마태복음 20장 19절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랬지 하나는 말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요한서 5장 7절에는 하늘에 증거하는 세 분이 계시니 이 세 분은 곧 하나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 반삼위일주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3장입니까? 후서. 13장의 맨 마지막 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언급을 한 것 그 이후에는 세 분 언급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세 분 언급한 것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에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1획이라도 어떻게 하지 않고 변하지 않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 마태복음 2장 19절 20절을 말씀하고 요한일서 5장 7절 8절 말씀이 꼭 두 군데뿐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믿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그 성경 전체를 못 믿는 것도 같습니다. 그 하나라는 것도 우리가 계속 중요하게 오직 하나 홀로 하나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요 책을 김명호 목사님과 김일봉 목사님이 저술하신 건데 이 앞쪽 저희가 처음에 했던 1번 부분이 김명호 목사님이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여러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지만 이름이 하나다라고 접근하시는 방법입니다. 다 같은 이름을 쓰고 계십니다. 여호와라는 한 이름을 쓰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조금 뒤에 또 하나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또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5장 나온 그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찬미가가 저도 어렸을 때 1장 부를 때 그랬죠? 거룩하다라고 했죠. 처음에. 그러다 그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다라고 해서 지금은 거룩으로 하죠. 1장에 보면 근데 영문에는 그게 홀리 돼 있으니까 예. 번역성에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하는 사람들.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잘못한 것 같아요. 맞죠? 옛날 찬미가가 저도 어렸을 때 거룩하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국말로 번역할 때 예. 거룩하게 되면 문장이 안 끝나잖아요. 예. 문장이 안 끝난단 말이에요. 거룩나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면 거룩하다. 네. 거룩하다. 그게 전혀 문제가 없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일부 사람들이 여기 보면 삼위일체 저기 하기 때문에 거룩 했는데 왜 지금 와서 거룩 하느냐. 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건 좀 네. 전혀 이 머리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 1장 그 찬미가마다 제목이 있고 아래 성경절이 써 있는 거 아시죠? 1장 찬미가에 보면 이사야 6장 3절과 계시록 4장 8절 요겁니다. 삼중 찬양.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라고 성경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첨가해서 얘기하자면 찬미가를 번역한 사람은 영감을 받아 번역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한국말로 알아듣기 쉽게 하다 보니까 네. 거룩하다 그랬는데 그걸 이제 뭐 저기 가지고 뭐 삼위일체를 뭐 부인하니 지금 그랬는데 그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얘기.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엘로힘 아시죠? 엘로힘은 꼭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에게도 엘로힘을 쓰긴 썼습니다. 근데 이 엘로힘이 복수라는 것.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할 때 복수이신 엘로힘.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습니다. 3장 22절에 그리고 옆에 아시죠? 바벨. 이때도 우리가 내려가서라는 그것도 복수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8절 우리를 위하여 밟고라는 우리 이제 그 복수라고 하는 얘기는 좋은 얘기인데 여기서 내가 조금 그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 이상이면 다 복수거든요. 하나 이상이면.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둘이면 복수가 되고 근데 그 둘이 거기 복수라 엘롬이라는 말이 세 분을 말하는 것이냐 두 분 안에 그게 언급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둘 복수니까요. 이상이면 네. 하나가 아니고 둘 이상이게 되면
복수를 하기 때문에 그걸 자꾸 거기다 해고 삼위를 지문을 하는 거는 좀 무리다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네. 둘은 인정하되 하나를 인정하는 이것도 복수 아니냐? 그렇죠. 둘도 복수죠. 네. 둘도 복수인데 그걸 가지고 자꾸 여기 엘로힘이 복수되기 때문에 삼위다 얘기하는 거는 조금 해석에 있어서 좀 먹지 같아. 그러나 네. 그것이 아니고라도 아까 말씀 본 것처럼 성령 하나님, 그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그다음에 예수 하나님 쭉 나와 있잖아. 네. 그런 게 충분히 있는데 자꾸 엘로힘 하는데 복수로 이야기하는 거는 둘도 복수가 아니냐. 정리가 안 된다 이 말이야. 분명히 히브리어 가운데 엘로힘이 복수라고는 돼 있지만은 둘인지 셋이 영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세 개만 딱 쓰는 말 됐었으면은 문제 하나도 없겠지.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것이 조금 억지로 해석하는 거야. 예. 그리고 했던 단어 에하드라는 단어. 그리고 또 부부가 둘이 한 몸을 이룰 때 한 몸이라고 한 것은 단어 자체 한 몸, 뭐 한 민족 그럴 때 이 에하드라는 단어. 그리고 그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많은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으면 목소리가 하나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텐데 너희가 한 소리 여러 사람의 이야기지만 한 소리 에하드라는 단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 과에서 다루는데 구약에 있는 것을 신약에서 구약 성경절을 따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쉽게 말해서 인용할 때 이사야 6장의 것을 사도행전 28장에서 똑같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여호와 네, 사도행전은 성령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95편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3장에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 강팍해 하지 말라. 성령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상고에서 계속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상담해 주시는 분, 변호해 주시는 분, 파라클레토스라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라클레토스도 거기 단소를 보세요. 파라클레토스도 이제 성령에 대해서만 그 얘기하는 걸로 얘기하게 되면 안 맞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만 하면 상담자를 이렇게 동작으로 네. 했거든. 예수님도 네. 파라클레토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파라클레토스를 갖다 꼭 성령에다만 적용을 시키게 되면 네. 그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 단어 자체는 성령인데 예수님도 파라클레토스가 맞습니다. 네. 예. 그 내용은 60페이지의 아래쪽에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었고 상담하시는 분이었고 위로자셨고 변호자이신 대언자 파라클레토스셨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역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것이 꼭 성령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파라클레토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예, 그 성경절과 그 파라클레토스는 같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진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렵냐면 여기 다 있죠. 아래부터 보면 전지하시고 편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진리이시고 공의로우시고 인간이 잘 가지지 못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속성들. 그것도 저기 지금 성령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삼위 하나님의 속성들을 알게 되면 딱 맞는 거죠. 예, 삼위 하나님의 속성이고 특별히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예,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랑이시고 예. 진리이시고 존재하시고 예, 예. 그걸 갖다가 저 모든 내용을 성령에 딱 국한을 시키게 되면 예. 그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뭐 거기에만 국한시킨다고 이렇게
뭐 책에 기록한 것은 아니고 예. 성령 하나님을 다루는 거니까 예, 성령 하나님도 똑같이 예,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그거 하신다. 뒤에 보면 이제 전지성 나옵니다. 전지는 뭐죠? 모든 것을 아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게 전지성입니다. 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전지성, 전능성, 아까도 이렇게 팔그림 있고 능력이 많으신 모습 했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어떻게 하겠다? 덮겠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어떻게 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디도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도다.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과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재성.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요한복음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쉽게 말해서 어느 곳이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현재성, 그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성,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4개로 하나님, 특별히 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신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신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죠. 이게 여기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 계신 전지전능과 현재성, 모든 곳에 계시는 거죠. 모든 곳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고 영원성 4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3과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위치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74페이지에 보면 안에, 곁에, 위에 라는 게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곁에 계시고 위에 계시다. 내일 이렇게 간단히 하고 그 앞부분은 좀 시간이 있을 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뒷부분에 보면 성령이 그러니까 상징하는 게 있죠. 불과 같은 성령, 물과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그런 것들에 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모두 기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뒤쪽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 있고 그 뒤에는 기도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안식일이니까 마지막인데 이것을 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거하시는지 간단히 보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 알고 계시죠?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심히 기도에 대한 것들 살펴보고 안식일을 준비하고 맞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정말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1에게라도 변할 수 없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일주일 내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시고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머리로 이성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삶의 역사에 주셔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는 삶, 찬양드리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늘의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성령을 간구하게 하시고 애타게 찾는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수수로 저희들을 넘어뜨리려 날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 편히 쉬고 내일 기쁘게 일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성경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예배 시간도 7시 반인가요? 아니면 7시인가요? 7시 반이요.